토요일 문답 제45문, 46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45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을 이야기하거든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답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다. 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6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1계명이 말하는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물어보는 거죠.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네. 첫 번째 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 최고의 의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최고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되시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범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도 신이 있고, 생물에도 무생물도 다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범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과거 이 샤머니즘 섬기는 때에는 이런 사상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은 바다 신이 있다 그러죠. 돌에도 어떤 바위에 가면은 신이 있어가지고 그 바위를 섬기고, 어떤 나무에도 가면은 그 나무에 신이 있어서 그 나무의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범신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죠.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만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야테네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 또 길에다가도 자기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지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애굽에도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었음을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니까 우상의 그 문화를 접하게 되고 거기에 물들어갔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거기서도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신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 참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만이 참신이다. 너희들 마음에 이상한 신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지요. 신명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제일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고요. 신명기 5장 7절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은 말로 보내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수많은 잡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또 있을 텐데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물들지 말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조상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신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든 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신을 만들어요. 요즘은 과거에는 만몬이라 그랬죠.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신, 재물을 관장하는 신을 섬겼던 과거와 똑같이 지금도 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 권력을 섬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신으로 그렇게 추앙해서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 북한에 보면 그렇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막 신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뭡니까? 아이돌.
뭐 스타 이런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잖아요. 아, 나의 우상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이렇게 스포츠를 보는데 이 프로야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관중들이 요즘에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막 자기를 응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잘하라고 막 써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선수 이름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선수 이름 써놓는다. 예를 들어 뭐 김기덕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막 흔들고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하다못해 사람도 신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어떤 스포츠 스타, 또 무슨 아이돌, 뭐 가수, 뭐 연예인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같이 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살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같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신으로 섬겼으니까, 나의 신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만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우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만들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섬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이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최고예요. 네?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목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상들,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만희가 신이고 문선명 신이고 다 신이에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신처럼 물론 잘 뭐 이렇게 섬겨주는 건 좋은데 신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게 바로 이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신으로 섬겨서 안 됩니다. 천주교에 보십시오. 교황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뭐 교황의 말이 더 우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말로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죠. 예. 하나님 말고 하나님도 신이고 또 다른 무엇도 신이야. 부처도 신이고 교황도 신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종교 간의 화합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을 인정해야 된다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말과 같이 어떤 신을 믿더라도 결국 선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아무 신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빌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왜 교회까지 나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말로 황금 같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건 역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신이 많이 있다고 성경도 인정하네 그겁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해놓고서는 야 이거 봐 여기 성경에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하늘 신이 있었어요. 그죠? 천지신명께 비라이다. 하늘과 땅에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신이 있고 하늘에 신이 있고 또 뭐 무슨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그런 신들이 다 있다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한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주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헛된 우상이고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도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미신
운동선수들 가운데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루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좋게 포장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미신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무슨 법칙이니 뭐 피해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뭐 실제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간의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안 믿어지는 건 이건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이것은 신화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되는 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지.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아론에게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는데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이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럼 니네 고리를 금을 가지고 와라, 금붙이 가지고 와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사람들 앞에 딱 내려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인 여호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밑에 백성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이 적힌 돌을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트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에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믿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이 안 되면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을 기록해 놓은 곳인데 신명기 2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거나였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유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을 알아라. 그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게 있겠습니까? 재산 물려줘봤자 물론 뭐 좋다고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거 뭐예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비록 나는 너에게 많은 거 못해주지만 너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나는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요. 그럼 고아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내 육신에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복이 됨을 고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응답 제 1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죠. 오늘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만 그래요?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마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이런 얘기하죠.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요 자기에게 절하면 온 세계 만국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5편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몰라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